세월은 또는 시간은 또 계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과 시간과 계절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지난 다음에 삶의 열매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면 봄이 40번 지났어요. 여름이 40번 지났어요. 가을도 겨울도 40번이 지났어요. 작지 않는 나날입니다. 적지 않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계절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싹 틔우고 여름이 오면 잎 피어 솔바람에라도 춤을 춰요. 가을이 오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열매를 맺고 꽃도 핍니다.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언저리에 뭔가 이루어지지만은 꿈이 없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점점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고 순수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산 나무와 죽은 나무의 차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분을 꼽으라고 하면 솔로몬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여인들이 1000명이 그를 수종을 들었고 그의 부와 그의 지혜는 하늘에 닿았어요. 나무들의 이름을 짓고 시를 노래하고 그랬지만은 그는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말하기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떠서 또 지고 계절도 또 바뀌게 되고 강물은 바다에서 흘러가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졌고 가장 많은 누림을 가졌던 그 역시도 해 아래 수고는 헛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삶이 바로 풀과 같은 삶,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 마지막에는 헛되다 그런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70이 되든지 80이 되면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0년 되고 저도 30대에 와서 이 기간 보냈으니 지금쯤은 지치고 허물을 얘기해야 할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주 안의 수고가 아니라 주 밖의 수고가 아니라 주 안의 수고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인생은 멋있어요. 인생은 행복해요. 믿습니까? 멋있고 인생은 행복해요. 행복해요. 창립 예배 때 제가 형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때에 10살
난 아이를 만나는데 지금 보니까 50. 청년을 만났는데 지금 그 청년이 60. 40대를 만난 분들 보니까 80이 돼서 요양원에 가서 누워 계세요. 참, 인생이 이렇게 돼. 그러나 다 땅에서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시간은 후회의 장소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장소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이렇게 자주 안 오지?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조용하면 기도하는 시간이고 즐거우면 찬양하는 시간이고 할렐루야. 부가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거룩하게 서는 그런 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늘 여러 환경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겨 있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은 법궤를 뺏겼을까? 법궤에는 능력이 있고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권세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뺏겼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범죄한 백성에게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법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블레셋 진지에 가서 그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법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다곤이 법궤 앞에 그냥 목이 부러져가지고 엎드려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도 벌을 내려버려서 목도 꺾어버리고 손목도 그냥 잘라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독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네에 들어가면 독재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이 법궤 속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다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를 그냥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보호에는 약속이 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이방인의 신을 버려라, 아사돈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두는 자에게 약속을 하냐, 너는 심어라, 거둔다,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실 때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길 때 거기에 행복은 메아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고 싶다고 해도 행복해집니까? 옆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때 옆 사람도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행복의 원천은 뭐냐? 사람을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역사의 수레를 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라. 그 사무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오게 오라고 한 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무엘상 7장 8절에 한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은 사무엘의 영적인 능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겁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도자와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가 유능한다 할지라도 백성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거를 바라보며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보호받았듯이 우리 교회도 40년 지나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권력을 가지면 나는 이 권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가지면 이 물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는데 다윗 왕이 한번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는데 뭔 실수를 했냐 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지금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통솔하는 요압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한번 조사해봐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전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 해가지고 조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장 24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니까 칼을 뺄 만한 사람이 80만 명. 그러니까 이후에 다윗이 그런 걸 해. 야,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0절에 보면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일을 행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해버리면 그 정책으로 인하여 큰 백성이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고 그냥 하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서신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왕은 죄를 범하였나이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벌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이여 그 죄의 결과로 일당의 7년 기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수에게 쫓기는 석 달의 매를 맞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매를 맞겠습니까? 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죄를 지게 되면 엄마가 너 한 끼 굶을래? 매 맞을래? 책을 얼마나 읽을래? 뭐 할래? 그러잖아요. 다 경험이 있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너가 선택해봐.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긍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빠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직접 맡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3일 동안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됐습니다. 지도자의 한 번 잘못된 결정이 백성들이 이만큼 환난을 당했어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다윗이 그 감경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짐을 치소서.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다윗의 죄의 결과로,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막 천사가 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은 때로는 서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잖아요. 1970년대 쭉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막 불어난다고 해가지고 정책을 하나 한 게 있는데 하나만 나 잘 기르자,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러면서 남자들 예비군 훈련하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빼줄 테니까 가가지고 수술하고 오세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더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못 가지고. 야, 이 창조의 능력, 창조의 것을 거스려버리고, 여러분, 나라는 군대가 지켜야 됩니다. 경찰이 지킬 수는 없잖아요. 경제는 경제인이 발전시켜야 되고,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고, 그러면 다 부서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이 일괄적으로 하다가 보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기도하면서 바른 정책을 잘 감당하는 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라가 회복하고 하려면 국민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지도자도 잘 세워져야 되지만은 지도자를 보는 시각도 바르게 돼야 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는데 사무엘은 성장 과정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균형 잡힌 성장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영역을 인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인정해서 자기들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영적으로 그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그 백성들의 그 부탁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드리면서 부르짖었다. 그럼 어린 양이 누굴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에 당할 때 그 밤에 양과 오늘 사무엘이 드리는 이 양과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인데 모든 문제는 어린 양으로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막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땅에 하늘에 울게 해가지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추격하게 되고 블레셋은 패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한 내용이 질병 속에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득세하게 되는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잘 되는 거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하게 살면 미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험을 만나거든 미래를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족을 배워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비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하다고 비굴할 거 없습니다. 풍부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비천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풍부한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 보니까 비천한 사람보다 풍부한 사람이, 또 지식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짓더라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것도 잘 극복하고, 배고픈 것도 잘 극복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을 집에 가득 쌓아두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으니, 부가 없고 뭔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화목으로 다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 오늘 에베네셀 하는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힘들었던 것 떨쳐버리고, 그 생각하면 꼴찌만 아픈 거니까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